지난주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는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내용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라는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뒤쪽에 있는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22절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여호와가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몸에 들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기드온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여러분을 다스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기드온의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게 하나 있는데 어, 이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고리를 모으니까 금 1700세겔이나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와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으로 만들어서 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이제 이것이 기드온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었는데 금을 요구한 것은 돈에 대한 기드온의 욕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초점을 맞춰서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생각도 좀 다르고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이것만큼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을 뭡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그걸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그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제 잡히시기 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제정해 준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그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을 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을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그걸 기념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 여러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막 방언도 받고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대구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TV 드라마에 나는 잊지 않으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TV 드라마가 그때 어떤 게 있었느냐면 머리에 이렇게 물건을 탁 맞았는데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내가 혹시라도 충격을 받았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나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와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잊고 싶지 않은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또 이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방언을 많이 하시라는 거였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표면적 기억 속뿐만 아니라 내면적 기억 속에도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늘 예수님 십자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너네 부모님 이름 잊어버려도 좋고 네 자식들 이름 잃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그토록 잊고 싶지 않았던 것은 혹시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내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성숙하고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구원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자녀로 기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십자가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왜? 자기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일들이,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교회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인데, 이를 행하여 내 피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저희 어머니가 104세세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몇 달을 가지를 못했는데, 형님이 생신에 갔다 오면서 이제는 아들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보고 누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은, 그게 무슨 이론이겠지라고 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팩트라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크고 귀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의 생애 가운데서 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격파한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됐는데, 이제 그 금귀고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이 승리를, 그걸 볼 때마다 뭡니까?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 아마 그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기 전에, 나중에 이제 이 요단강, 요즘은 이제 이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쉽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나룻배로 왕래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거기 큰 돌담을, 이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근데 이제 오해가 풀렸죠.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 서편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래서 이제 화해해서 돌아가게 됩니다마는, 이제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성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떡을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주면? 신부가 주면.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누구 입에 넣어주든지 간에 신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면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기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식으로 제정해 준 것이 성찬이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어진 이 에봇은 그만 후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비극이 발생을 했다. 왜? 자손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후에 자손들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호와의 전쟁과 기드온의 전쟁, 이렇게 두 번의 전쟁으로 지난주에 나누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만큼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는 해석이 잘 없어요. 근데 저도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없는 설교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우리 7장 마지막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면서 군대 수를 줄였어요. 32,000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희들이 자만해질까봐. 그래서 그 군대를 또 줄였어요.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300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300이면 충분했어요. 내가 이 300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300으로 제가 지난주에 숫자를 20만 5천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예요. 12만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15,000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12만을 죽인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은 300으로 구원하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온데 나팔을 불어서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걸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300으로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군대를 축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군대를 축소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쓸 도구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만할까봐 10,000명도 안 돼. 우연이라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300으로 줄인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했잖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군대를 의도적으로 계속 줄여왔잖아요. 왜? 이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너희 공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다고. 돈이 있는 사람도 실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제가 구별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과 기드온의 전쟁.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에브라임 그 나루터를 막고 거기에 도망치는 사람들을 좀 잡으라고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스엡과 오엡 두 방백의 목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온 겁니다. 이게 이제 8장의 시작이에요. 8장에 와서 이제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데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크게 다투어요? 이 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정작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노획물, 전쟁에 참전은 거부하면서도 전쟁의 성과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공로를 이제 왜 처음부터 우리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공로를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랑을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셨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공로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뭐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가 낫지 않느냐. 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핫바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는 끝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포도주 이렇게 성찬 포도주를 담글 때 보니까 비싼 만물 포도를 사서 담궈야 되는데 항상 싸니까 끝물 포도를 타서 이렇게 담그더라고요. 왜? 끝물은 싸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물이 만물보다 낫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오렙과 스엡을 죽인 그 공로는 내가 초기에 거뒀던 그 전쟁의 성과보다도 너희들이 거둔 성과가 더 크다. 이렇게 그들의 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승리보다 당신들이 거둔 승리가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기보다 이제 이후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나서 전쟁의 노획물, 성과물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통적으로 입다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다 이겨놓은 전쟁 가운데 와서 왜 우리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느냐 하면 성과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입다에게 깨지는 사건이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두 방백이 아닌 두 왕. 왜? 방백과 왕은 다르거든요. 이 왕을 잡아야 진정한 이 전쟁의 승리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왕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난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쟁이고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추격하다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이게 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족이죠. 동족. 숫곳에서 우리 따르는 군사들에게 좀 떡과 물을 좀 내주시오.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이 이제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두엘도 망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국경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뭡니까? 미국에게 붙으면 그게 유리하면 미국 쪽에도 붙었다가 중국에 붙으면 그게 유리하면 중국에도 붙었다가 이건 줄다리기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몸두렁 외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국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리해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편에 우리는 복음 편에 우리는 교회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와서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도 우리는 언제나 교회 편에 서서 돌을 맞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맞기 싫고 손해받기 싫고 피해당하기 싫어서 뭡니까? 어물쩡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숫곳과 분우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분노한 겁니다. 내가 두 왕을 잡아서 돌아올 때 너희들도 징벌을 하리라. 이렇게 두 왕을 잡아서 돌아오면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싸우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기회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인가?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기드온도 동의를 했어요. 기드온도 자기가 싸우기를 원해서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다음에서야 그가 전쟁할 용기를 얻었지 그가 언제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그냥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양식을 타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수고하는데 아니 우리한테 물도 떡도 주지 않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전쟁인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 나니까 이 전쟁을 다 거두고 나서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 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부터 우리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두 방백이 아닌 두 왕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분노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면 모를까 동족이었어요. 77인의 장로를 한반석에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후일에 기드온의 집에서 한 아들이 기드온의 본처 아들 70을 한반석에서 쳐 죽이는 사건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만 거기에 분노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 호의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호의적인 감정으로 대했다가 불편한 감정으로 대했다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뭐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더할 때 그 집사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되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 자식은 부모에게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애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뭡니까?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쏟고 있구나. 어둠의 눈이 가려져 있구나.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섭섭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렇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소홀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 안에 남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막 30년, 40년 희생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왜일까요?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공로가 나오고 자기 수고가 나오면서 망각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죠. 오늘날 칼을 들지 않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은혜의 망각이. 은혜를 망각하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기도는 끝날 전쟁을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집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전쟁의 공과를 누가 더 공이 많은지 이 전쟁의 승리의 성과물을 누가 가져야 되는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 기도는 이 전쟁을 다 끝내고 나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집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40년을 다스렸지만 기드온의 자손들이 몰락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세요.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에 배반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물려주고 싶어요. 세상에 성공을 물려주고 싶은데 가장 귀한 것, 잊을 수 없는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기도는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라고 이 에봇에 담겨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이 에봇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과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한 상처받은 첩의 아들이 나왔어요. 본체의 아들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상처. 그래서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불량배들을 사서 한반석에서 쳐 죽이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은혜의 망각은 나로 하여금 수없는 사람들에게 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 공로를 앞세우고 좋은 자리를 지키고 싶고 전쟁의 성과물을 얻고 싶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자리를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쳐 죽여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불량의 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다스립시오. 비록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돌려야 될 공로가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 내가 낸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버린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버린 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왜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가 모든 관계 속에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해야 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은혜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사람,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관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너그럽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이 분노가 나중에 기도원 집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흘러갈 은혜가 없어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가서 남욕하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손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는데 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걸 보았어요, 자식이.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지속될 것인지 흘러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마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괜찮아, 돈이 있는데 뭐 괜찮아, 자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서 사울의 왕위는 20년이 보존되지만 갈보아 산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몰살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인데 자기를 신뢰하는 저 사람들이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0장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의 도덕적 삶으로 자기 힘으로 자신 인생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구원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건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한 사람들을 주여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의에 차서 비난하고 욕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